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제자의 자격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이고요. 이번 주에 마태복음 8장 끝내겠네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자신의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으나 보금자리가 있으나 둥지라고 이제 번역이 됐네요. 아주 어휘를 잘 선택한 것 같네요.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이건 이제 사람의 아들은 이 말이죠. 사람의 아들은 자신의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했는데 인자는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에요. 인자는 이것도 이제 개역성경 표현인데 사람의 아들은 하고 인자는 풀어 쓴 거냐 한자로 쓴 거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주님께 자원했다. 거부된 사람. 또 내가 지금 제자인데 주님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때려치우겠습니다. 난 제자 사표 냅니다. 하는 이제 사표서를 제출했던 사람.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 사표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 이야기에 그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제자의 자격입니다. 입학 거부, 입사 거부. 그게 아니라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께 나와서 자원했지만 주님께서 거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직접적으로 no, 니는 안 된다. never, 절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넌지시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답이 뭐죠? 그게 20절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런 데도 하고 싶으면 하고 사정은 이런데 이런 데도 네가 계속 자원하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 이거죠.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제자 요건을 말씀해 주시고서 선택과 결정을 제자가 되는 사람, 제자가 되고자 하는 제자로 자원하는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주께서 안 된다, 너는 받아줄 수 없다고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를 따른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정은 선택은 네가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앙받는 유명한 교수나 학자의 밑으로 들어가서 별것 아닌 일을 해도 그것은 화려한 경력이 되고 훈장이 됩니다. 유명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뭡니까? 나도 덩달아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내가 그 유명한 사람 밑에 있었다. 그 사람이 뭐 조교로도 했다. 그 사람은 뭐 동업이라도 했다. 뭐 끝난 거고 같이 협업을 했다. 이러면 어때죠? 그 사람 대단한 놈. 내가 그 사람 직접 배웠다. 같이 일했다 하면 그의 몸값은 완전히 뛰어오릅니다. 당대에 갈릴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 무리들이 따르고 모여들던 사람, 메시아일 수도 있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하여튼 메시아일 수 있다, 메시아이다 아니다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어쨌든 가장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 그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분을 따르겠다는 자원자들이 넘칠 것은 뭐 자명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고 직접 부르신 제자들도 있지만 주님께 나와서 제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와 제자란 단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란 단어를 모두 찾아보면 신자와 제자가 구분되는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제자로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이 제게 저는 목사님처럼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는데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 주제를 다룬 글이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있고 누구나 주님을 믿으면 신자가 됩니다. 그 믿는 자, believer죠. 믿는 자는 신자예요. 한글로 믿는 자, 한자로 신자. 그렇죠? 영어로 believer라고요. 제자는 disciples죠. 영어로도 다르고 한자로도 다르고 한글도 달라요. 그 믿는 자는 주님을 따름으로 믿는 자가 주님을 따름으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믿으면 신자가 되고 신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면 제자가 되는 거죠. 신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제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믿으라고 하셨고 모두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데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든가 섬김이라든가 희생이라든지 고난이라든가 배움이라든지 여튼 자기가 희생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신자가 되는 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는 순간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제자는 평생 동안 따르는 지속적인 과정이고 삶입니다. 구원은 믿는 것이지만 제자는 따르는 겁니다. 구원은 안식하는 것이지만 제자가 된 것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서 배우는 겁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의 결과이고 제자는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어서 되는 것이라면 제자는 말씀에 꾸준히 거함으로 되는 겁니다. 구원은 단 한 번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으로 되는 것이고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되는 겁니다. 같습니까? 구원받는 데는 믿음만 필요하지만 제자가 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란 뜻이 뭡니까? 훈련입니다. 제자란 뜻 자체가 훈련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제자는 하나님의 가르침, 징계, 훈련, 고난 등을 모두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제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제자로서 부적합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이라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구원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자로서 모든 성도는 주님의 종입니다. 구원은 내게 오라, come to me, 오라죠. 제자는 나를 따라오라, follow after me, follow after me입니다. 나를 따라오랍니다. 내게 오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랍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들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은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고 제자는 이미 믿는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계속해서 제자가 되라는 거죠.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물론 뭐 안 믿는 사람이 간혹 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들이 계속해서 믿으라 뭐 이건 아니지. 이미 믿고 있다니까. 그들에게는 뭐죠?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말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자에게 요구되는 명령들을 행하려 한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명령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주신 것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실행 명령들입니다. 삶의 방식이고 삶에서 실행 명령이에요. 성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부르심, 헌신의 결단 등으로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십자가요. 제자란 자기 자신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제자는 자기 십자가예요. 구원은 완전합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미완성이고 앞에 놓인 것들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제자는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버림받거나 떠날 수 있습니다. 구원에서 떠난다. 그건 없어요. 그러나 제자는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버림받거나 떠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에 따른 겁니다. 구원은 칭의와 연관되어 있고 제자는 성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꾸준히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고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 비용을 계산해보라고. 주님 어떤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만일 내가 완전하게 내려거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라고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받는데 가진 걸 다 팔고 가난한 사람 주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이 한 말은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데는 이런 과정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뭐였죠?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 이게 아니라 항상 나를 따르라 해요. 나를 따르라. 불신자들은 주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께서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하면 이제 한 단어로 딱 있는데 뭐죠? 그의 장모가 하면 되죠.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더라. 그 아내의 어머니는 장모 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직역을 하고 단어를 안 빼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 이제 아내의 어머니 이런 식의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이렇게 열병으로 예.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의 장모가 나은 것 같아요? 똑같은 건데 그 어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하여튼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이렇게 했는데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더라. 우리 지금 근본역도 마찬가지죠.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이랬죠.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그분께서 보셨더라. 예.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종을 고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병든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병든 그의 장모님이 계셨는데 주께서는 베드로의 장모, 즉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전후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장모님의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 아내 어머니, 그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앓아 누워 계신다. 아니면 그걸 주님께 말씀을 드렸거나. 베드로는 백부장 같이 우리 집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은 없어서 이러진 않았던 거죠. 이게 믿음이 누가 더 좋았던 거죠? 백부장이 훨씬 좋았다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거고 말씀하신 거예요. 백부장은 최소한 베드로의 집보다 훨씬 더 큰 집,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그건 로마의 관리인데다 권력자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주께서 그의 집으로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에도 주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다만 말씀만 없어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랬어요. 왜?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 천부장도 아니고 총사령관도 아니고 뭐 헤로당도 아니고 로마의 어떤 원로원 뭐 원로도 아니고, 그죠? 그 황제 이거면 말표 주시다고. 어떻게 우리 집에 왔냐 말이죠. 다만 말씀만 없어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 내 종 하나 고치겠다고 직접 행차하실 필요 없다. 이거. 그런 사소한 일 안 하는데 직접 행차하실 필요 없다 이거죠. 이와 달리 주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열병을 앓는 그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주께서 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없도다 결코 없도다. 내가 결코 만난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하셨는지, 그런 믿음이라고 극찬하셨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15절. 그리고 그분이 그녀의 손을 만지셨더니 터치던데요. 그리고 그분이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니, 그분이 그녀의 손을 잡으셨다니, 그 열병이 그녀에 떠났더라. 그리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병을 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병을 앓고 있는 그녀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주께서 그녀의 머리에 안수를 하신 것이 아니고 손을 만지셨을 뿐인데 그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났습니다. 씻은 듯이 나왔다는 표현이 있죠, 한국에. 씻은 듯이 나왔다. 이 표현이 바로 이런 경우에. 갑자기 싹 깨끗이 나온 거예요. 그녀는 일어나서 곧바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한 게 없어요. 주님이 자기를 만지셨어. 그냥 터치만 하셨어요. 터치만.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섬겼다. 일어나서 그들을 섬겼다 이 말은 뭐죠? 예. 그녀는 일어나서 곧바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된 것은 주님과 다른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나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완전히 회복되고 원기를 회복한 겁니다. 일을 바로 할 수 있었다고. 따로 회복 기간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며칠간 더 누워있거라. 이제 병은 나았는데 몸을 회복해야 돼. 그게 아니라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아예 힘까지 얻은 거죠. 회복 기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곧바로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 단지 병든 그녀의 손을 만지셨을 뿐인데 그녀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냥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그냥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께서 어려운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는데 약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음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타 어떤 수술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보조 도구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자신의 손이면 되고 그냥 자신의 뜻이면 되고 자신의 말씀이면 되고 그냥 돼요. 16절. 그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이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셨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었더라.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마귀 들린이라고 한 표현 있잖아요. 16절에 이제 이거 개혁부터 모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possessed라는 단어가 있죠. That were possessed with devils. 그 possessed라는 단어는 이제
살리려면 어떻게 되면 사로잡힌, 그들이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소유된, 이 되거든요. 그들이 마귀들 사로잡힌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뭘로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셨고, 마귀들에게 있잖아요. 그 마귀들하고 밑에 영들 해보세요. 마귀들이 뭐다? 영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었더라. 이제 그날 저녁에는 주님께서 마귀 들린 많은 자들, 사람들이 주님께 마귀 들린 많은 자들 데려왔습니다.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왔을 겁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마귀 들린 자들이 매우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귀 들린 자를 이제 정신병자나 또는 미친 자들로 분류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은 약물 치료,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주님의 치유 사역은 그분이 메시아의 표적, 메시아란 표적으로 행한 겁니다. 메시아란 표적으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 따라 메시아는 또 표적들을 행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님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하나님의 인정받으신 사람이시니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과 기적, 이적, 표적, 그게 비단 표현이죠. 기적들과 miracles, 이적들, wonders, 표적들, signs.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하나님의 인정받으신 사람이니라. 사람이야. 뭘로 하나님 인정받으신 사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로 인정받으신 사람 이 말이죠. 예수님은 뭘로? 예,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메시아는 당연히 뭐가 있으면 메시아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이걸 못하면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 나사렛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받는데 필요했던 것이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 선포하였더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더라. 예수님도 자신이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뭘로 확증하죠? 따르는 표적들로 확증을 했다는 거죠. 사도들은 그들이 행한 표적들로 그들의 사역을 입증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진실로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인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행해졌느니라.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우리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제자들인 것, 우리가 믿는 자임을 입증을 합니까? 말로 합니까? 말로는 누가 못돼요? 선한 행에서 나오는 열매들로 우리는 입증을 하는 겁니다. 성례의 열매들로, 의의 행위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들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다른 뭐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들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내가 설교를 오해했는지 아니면 헛들었는지 이쪽 방면이 다른 것 같은데 나보고 믿음이 어떻게 행위냐고. 믿음이 행위는 아니지. 믿음의 행위인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에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죠? 선악과를 안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죠? 방주를 지으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뭐죠? 이 세상 사람,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주어진 건 회개하라 복을 믿으랍니다. 그럼 지금 이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뭐겠어요?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도 있지만 지금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뭐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는 하늘 왕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가 지금 복음서에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주어진 명령이고 사도행전에서 나온 명령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죠. 그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믿고 행하는 게 뭐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뭔데요? 회개하고 복을 믿는 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심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예. 우리 주님께서 어쨌든 지금 뭘로 사도들은 내가 사도다 이거. 사도는 뭘로 사도인 걸 입증하느냐 이거죠.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mighty works를 강력한 행위들로 그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그래 일어났다고. 그 내가 뭐 추천서나 누구 인정서가 필요한 게 안수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그가 사도란 뜻이야. 내가 크리스천이란 건 뭐냐? 내가 크리스천인 건 뭐냐 이거죠. 선한 행위에서 나오는 열매들로 입술의 열매든 생각의 열매든 행위의 열매든 의의 열매든 성리의 열매든 그 열매들로서 입증을 하는 겁니다. 열매들로서. 사실 저도 이런 구절 읽을 때 말이죠. 병이든 크리스천들을 나도 이렇게 치유하고 싶다. 또 아니면 병든 크리스천은 더 어떤 생각했습니까? 이런 성경 때 이런 설교 들을 때 나도 이렇게 치유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자동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봐. 그런 생각 안 드는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나도 지금 손 한번 얹으면 누가 딱 나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들죠. 얼마나 지금도 병자들이 많아요. 저도 예수님처럼 또는 그분의 사도들처럼 병자들을 모두 고쳐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안 좋겠어요? 다 좋지.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17절. 이것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셨고 우리의 질병들을 짊어졌도다. 여기 이것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걸 다 하셨느냐, 이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 스타가 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성취하게 한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셨고 이거 테이크 2입니다. 우리의 질병들을 짊어졌도다. 주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그 사역이 무엇 때문인지 나옵니다. 주께서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려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 예언의 성취와 말씀의 성취는 우리 주께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힘을 확증하는 가장 강력한 표적이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분이 구약의 위대한 여러 예언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리스도의 힘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지금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셨고 우리의 질병들을 짊어졌도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다. 툭 뺏어갔다. 취해갔단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들을 짊어지었습니다. 짊어졌다니 배열하죠. 담당하셔서 짊어졌다. 이 말씀의 성취자가 누구인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은 병자들을 모두 치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 또는 그 위에 이 땅에 질병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병자들, 환자들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해 죽음으로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들의 맞음으로 너희가 치유를 받았도다. 고침을 받았도다. 치유를 받았도다.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몸으로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들, 죄들의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그럼 지금 성도들에게는 연약함도 질병도 죄들도 없습니까? 주께서 보인 표적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힘을 확증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우리는 이 표적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으로서 주 예수를 믿습니다. 18절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큰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 건너편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주었더라. 주께서 마귀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모두 다 고쳐주시고 자기 주변에 큰 무리들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주었습니다. 이제 계속 여기 있다가는 밤새도록 잠 한숨 잘 수도 없는 거고 사람들은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몰려들지. 그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때는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저녁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무리들로부터 떼어놓을 필요가 있어서 그들을 건너편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도 같이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곳은 디베레아 바다, 즉 갈릴리 바다의 북서부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주님이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건너편으로 가면 디베레아 바다 동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데 제자들은 무리를 보낸 후에 주님을 배 안에 모시고 갔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이제 배 안에 모시고 갔어요. 19절.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떠나면 되는데 이게 또 누가 왔어요. 19절. 그리고 어떤 서기관이 왔으며 또 그분께 말하였더라. 선생님이여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드디어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뭐다? 주님의 제자로
자원한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낸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랬어요. 그 여기 딱 보니까 뭐 제자들이 보니까 뭐죠? 주로 어부들이고 있는데 난 서기관이야. 가면 단번에 뭐가 되는 거죠? 예, 이들 중에서는 군계 일학이지. 난 서기관인데, 명시 서기관 출신인데, 뭐 바리새인 출신이나 서기관 출신이 제자 되면 좀 낫죠. 구약이 권하니까. 주께서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기 전에 어떤 서기관 한 명이 와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로 자원한 겁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선생님의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게 뭐죠? 면접 볼 때 이제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견마지를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태우겠습니다. 뭐 이런 결심을 말한 거죠. 이러면 어쩌면 기특하도다, 가상하도다, 네 뜻을 받아주마, 뭐 이런 거잖아요. 주께서 받아주시기만 하면, 허락해 주시기만 하면 말이죠. 그게 뭐, 선생님이여,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보여주고, 우리는 회사 입사 지원할 때 입사 지원서에 뭐 씁니까? 그 회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식으로 쓰잖아요. 그놓고 들어가면 내가 왜 이 회사를 해서 그때 돼야 되는데 이러지만, 뽑아줄 때까지는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러지. 뭐든지 다 하겠다. 그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만 하면 내가 뭐 어디로 가시든지 이 말은 뭐냐면 주께서 유대로 가시든지 사마리아로 가든지 뭐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감옥에 가든지 갈보리 언덕으로 가든지 따르겠다는 겁니까? 감옥에 가든지 뭐 주님께서 죽으러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이 말이죠. 그는 주님을 따르면 뭔가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원한 겁니다. 그의 마음의 동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삶에도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과 동기를 다 아십니다. 20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들이 있도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그의 머리를 둘 곳이 없도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들이 있도다. 보금자리하고 둥지가 어디 나왔나?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들이 있도다. 산과 들의 짐승들도 그들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 사는 곳이 있습니다. 여우들이나 공중의 새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가 없습니다. 여우들이나 공중의 새들은 노숙자들이 없어요. 구직자도 없고 실직자도 없습니다. 그들은 저축도 없고 보험도 없지만 장래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그의 머리를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짐승보다 나은 게 없다고요. 내가 사는 삶이 지금 웬만큼 사는 집에 개만 못해요. 제가 사는 삶이 웬만한 집에 개만 못하다고. 그 개들은 최소한 집사가 있잖아. 집사 한둘씩 있어요. 요즘 개팔자라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개팔자라는 게. 난 그 정도 안 된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여우나 공중의 새들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지금 삶의 형편이. 주님 이 땅에서 뭐였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분 일장 거처도 없었고 즉 집이 없었습니다. 주님 노숙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숙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이나 들에서 잠을 잘 수 있어야 돼요. 선교사의 선교사의 제1 요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언어 아닙니다. 밥 잘 먹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나라 그 지역 풍토에서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탈이 안 나야 돼. 그게 선교 제1요건이에요. 그거 안 되면 물갈이 한다 그러고 배앓이 한다 그러고 이래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째가 뭐 할 수 있었다고?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 풍찬 노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풍찬 노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남의 집에서 신세를 질 수도 있고 아무 데나 잠을 잘 수 있어요. 저는 잠자리가 예민해요. 이거 아니 꽝이야. 남의 집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산이나 들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급여나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입을 것을 넉넉히 주지도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시장가에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는 중에 곡식 싹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을 정도로 굶주림은 그들에게 뭐였다?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누가 밥을 줍니까?
밤새 일하고 지금 바다 건너가는데 바다 건너가면 저쪽 지방에서 디베리아 바다를 건너가면 그쪽에서 웰컴하고 여기 식사가 준비되어 싸우니 오소소 하겠어요? 응? 그들의 굶주림 일상이었단 말이죠. 아무런 맛이 없는 빵, 굳은 빵을 먹어야 되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영광도 종기도 성공도 없는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분께 뭔가를 바라고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했다면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서기관이 뭔가를 노리고 지금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신 차려 주신 말씀이 20절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그의 머리를 둘 곳이 없도다. 이 한마디면 다 알아듣는 거죠. 이렇게 말했는데 뭐 따르겠다 그러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 말씀은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가 내게 바라는 것, 성공이나 형통이나 부유함이나 명성이나 인기나 존귀함이나 그 무엇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뭐 돈 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너가 내게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일찌감치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냐? 아이씨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걸 날마다 억눌러야 되는 겁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부인한지 압니까? 오늘도 사표 내고 싶지만 사표를 맨날 쓰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내질 못하잖아. 내지 못할 때마다 그게 다 자기 부인입니다. 응? 나는 지금 때려치우고 싶어. 그렇지만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하여튼 무언가를 위해서 그렇게 못해. 뭐죠? 그게 자기 부인이야. 어떤 사람 교회도 자기 부인하며 다녀요. 이거 때려치고 그만 다니고 싶은데. 근데 어쩌다 다니다 보니까 몇 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다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때려치우고 싶은 것이 주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늘 기쁘고 즐거우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떤 데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께서 20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그의 머리를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심으로써 이 삶이 제자의 삶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다. 21절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녹록해요? 21절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이 그분께 말하였더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이분 저도 약간 오독했던 부분인데요. 그분의 제자들 중에 여기 언더라인 그분의 제자들 중에 21절 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하나가 이랬으니까 이게 뭔 말이죠? 이건 제자를 자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자인 사람이죠. 이미 제자인 사람이에요. 이곳에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를 따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말 듣고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따라 보니까 주님을 따를게 참 할 짓이 못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뭔 말이에요? 사표 내겠다는 말입니다. 나 주님 이제 제자 그만하겠다 이 말입니다. 가끔 우리 저한테도 이메일이나 아니면 밴드에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만하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안 남겨놓고 조용히 탈퇴해 있는 게 있어. 뭐 꼭 남겨놓을 필요 없어요. 근데 하여튼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제 제가 조용히 떠나렵니다. 전념하렵니다. 이러는데 좀 내가 어이가 없지. 지금까지도 한 것도 없어. 지금까지도 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크게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크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한 대 보면 꼭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탈퇴시켜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바로 탈퇴시키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죠. 21절에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하라옵소서. 아무리 주의 제자라도 가족이 죽으면 당연히 장사를 지내는 것이 정상이고 도리죠. 특히 아버지가 죽었다면 자식으로서 당연히 장사를 지내줘야 됩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그의 장례를 치른 것 같이 아들로서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주의 제자들 중 하나가 주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허락을 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누가 욕해? 이게 뭐 잘못입니까? 이게 죄입니까? 이게 불리해? 아니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만약 이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으면 예수님이 먼저 가서 문상을 가야지. 응?
부젓돈은 못 가져가더라도 문상을 가야지. 안 가? 제자들 끌고 같이 가야지. 내가 장례를 치러주리라 하고 안 그래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지금 이 제자의 아버지가 죽은 겁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주를 따르던 제자가 아버지를 이제 뭐 늙었는지 아니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는데 내 남은 삶은 일단 아버지를 모셔야겠다는 거예요. 난 아버지를 모시겠다. 지금 주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지금 주를 따를 때가 아니라 난 내 아버지를 모셔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나 내가 홀가분하게 주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 잠시 포즈하고 난 집에 가서 아버지를 좀 모셨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남은 생에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제가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그 이야기. 아마 주님께 주님께 지금 이 말이 뭐냐 하면, 아버지 죽어서 지금 장사지대로 간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아버지를 모셔야 되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나 홀가분하게 주를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주를 따르는 일을 잠깐 그만두겠다. 한마디로 제자로서는 사표되겠다, 은퇴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주를 따르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핑계로 지금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공직자들이 잘 하는 수법이에요. 그 사표 낼 때, 뭐 사표할 때, 한국 사람은 사표 낼 때 주로 쓰는 표현 있죠. 일신상의 이유로 뭐 이런 식으로 사표 문구를 많이 써요. 일신상의 이유를 사직하오니 사직을 청하니 받아주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이제 사표 문구가 있다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 사표 문구 보통 보면은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밥을 줘야 돼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사표 문구가 많아요. 집에 돌봐야 될 뭐가 있는데 남 애들이 어린데 같이 야구공을 던져줘야 된다. 이런 식의 사표 문구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정원에 꽃이 하나 피었는데 내가 돌봐줘야 된다. 이런 식의 사표 문구도 있습니다. 그게 사표 문구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뭡니까? 떠나겠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21절 나오는 이 사람, 이 제자의 표현은 뭐냐면,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은 뭐면, 알았다 해야지, 뭐예요. 알았다 하지, 뭐예요. 그래서 난 이제 제자로서 주님을 더 이상 못 따릅니다. 지금 얼마 따라봤더니만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한테 유익도 없었고, 내가 바랄 것도 없었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짓 하고 있어야 되느냐. 난 그냥 고향으로 가겠다. 난 그냥 집에 가서 아버지 모시겠다. 많이들이 경제적 문제로, 가족 문제로 또는 자신의 개인적 사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아이들 결혼시킨 후에 늙으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나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녀보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도 받아보고 다 늙은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이것저것 하겠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은퇴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은퇴 후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시집장가 다 보낸 후에 그게 더 바쁜데 그 다음에는 손주까지 돌봐야 되는데. 우린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 그러나 너희는 내일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심지어 수증기요 그것은 잠시 동안 나타났다 그 뒤에 사라져버리느니라. 너희 생명이 뭐냐고요. 그것은 심지어 수증기다. 그것은 잠시 동안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느니라. 수증기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내일, 너희 내일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 내일 뭐 하겠다. 훗날 뭐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주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아버지보다 자기가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그걸 누가 알아? 은퇴 후에 성경 공부하겠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 은퇴 후에 삶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은퇴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회사 못 다녀온 사람 많습니다.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하는데 병원서 연락 오고 경찰서도 연락 오고 그렇습니다. 누가 합니까?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는 부모에 대한 그의 효심을 이 말은 그의 효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일에 대해서 잠정 휴직하겠다, 은퇴를 하겠다, 이제 주님 따르는 일을 그만두겠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9장 50절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주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가 지금은 따를 수 없고 자기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낸 후에나 주를 따르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그리고 그분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말하였더라.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못 따른다는 거죠. 복음서 이런 차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미 주를 따른 제자였다는 것과 주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걸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주를 따른 제자였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주께서 따르는 제자였던 사람에게 나를 따라고 하신 것은 그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쟁길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22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가족, 특히 아버지의 장래가 먼저라는 어떤 제자의 말에 주님은 그의 휴직과 사직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때려치워라 해야 될 것 같아요. 때려치워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정신 썩었구나. 그 정신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이랬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걸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사람 미칠 지경이었던 거죠. 하루에 몇십 리길을 걷는 거 기본이란 말이죠. 하루 몇십 리길을 걷는다고. 그렇다고 뭐 수입이 있어요? 그게 뭐 고생이 엄청난 거죠. 어디 가나. 사도들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까닭입니다. 데마는 제자의 길을 걷다 중도의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절은 누가와 데마가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노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골로새서에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는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났고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면 바울의 신실한 제자로 그렇게 소개돼 편지에도 성경에도 소개되어 있는 인물인데 다음 편지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이는 데마가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래 나온다고. 이런 교회 목사들은 흔한 일이죠. 작년에 봤던 사람이 그 다음 수련회 가면 없어. 다음 지난번 모임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 같은데 그 다음 안 보입니다. 누구는 뭘 했다 떠났고 누구는 뭘 했다 떠났고 하여튼 말이 많아.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뭐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나름 나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한 사람들이죠. 저를 따르겠다는 나는 팬이 필요 없다는데 저는 팬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자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진짜 제자인지 알게 뭐야. 어려움 당해봐야 알지. 지금 데마가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든가 마가가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든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다 배교했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했다. 저한테도 제일 웃겼던 사람이 이런 사람 하나 있었거든요. 목사님 제 선생님이 스승은 아닙니다. 뭐 이런 놈도 있었거든. 나 진짜 난 그 사람들 스승을 한 적도 선생을 한 적도 없어요. 지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저게 제자를 자책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끝까지 끝까지 배반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저런 다 관계가 멀어지고 딴 길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건 흔히 있는 일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분노할 일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하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 이거죠. 주께서는 그 제자에게 뭐랬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셔서 권면하신 거죠.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라는 겁니다. 자 22절 다시 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보통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면 스승으로서 예수님은 조문이라도 한번 하고 가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상식이죠. 예수님 죽은 아이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그를 나오게 하셨고 관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만약 지금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다면 장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가서 그를 일으켜 주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아버지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는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 장사 지낸 다음에 주를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계속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입니다. 다시 12절 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 지냅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냐고.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앞에서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 뒤에서 죽은 자들은 몸이 죽은 자들 이렇게 해석해서 영이 죽은 자들이 몸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제 가장 흔한 해석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 영원한 생명 얻기 전까지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영이 죽었다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맞는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날 영이 죽었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게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 이방인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속에 영이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아예. 자문에는 사람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한다. 그 말은 뭐죠? 영이 없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사람 영은 주의 등량불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 영은 주의 등량불이고 사람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한다. 사람 몸이 죽을 때 그의 영이 위로 올라가고 그것을 주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이 표현을 쓰는데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몸은 본래 흙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성기를 알지 못해도 정확히 그의 입에서 진리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영 이런 표현도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영 이런 게 나오는데 사람 영은 사람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골로새 2장 13절 두 구절 봅니다. 에베소 2장 1절 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도다. 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했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죽었던 사람, 죽은 사람. 그 너희의 죽은 자들이 말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 이 말이고 골로새 2장 13절 그리고 너희는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느니라. 예를 들면 너희의 죄들과 너희는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는 이렇게 주님께 이 순간에 나오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산자가 됩니다.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씀대로 우리는 주와 한 영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들이란 말은 일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은 자들. 너희의 죽은 자들 이 말은 영이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다 너희의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말은 말 그대로 그 영이 없는 사람들, 영이 몸을 떠난 사람이죠. 그 몸이 죽은 사람들이죠. 몸이 죽으면 영과 오는 그 몸을 떠나죠. 이 말이죠 이게. 그들의 죽은 자는 당연히 몸이 죽은 자를 말하고요. 주의 제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천들 또 주를 따르는 제자들은 죽은 사람 장사 지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안 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사람들이지 우리 가운데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죽은 자들 이거 뭐냐면 죽은 자들은 너희의 죽은 자들 죽은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럼 너는 뭐하라? 나를 따르라. 우리는 생명이신 주를 따르는 거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말이야. 우리는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게 우리의 업이 아니다 말이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도 아니고 사역이 아니라고. 우리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역이지 장사 지내는 거 우리의 사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의 제자들 모든 크리스천들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자들입니다. 생명의 사역자들이고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성령도 생명의 성령이지 생명의 영이라고요. 우리 주님도 생명의 통치자 생명의 주이시고 항상 모든 크리스천들의 핵심이 뭐죠? 생명을 살리는 게 주 임무라고 가장 큰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죠. 우리는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들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소생케 하는 자들, 소생케 하는 게 리바이벌리스트, 부흥사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소생케 하는 부흥사들이다. 우리는 장례사들이 아니라 장례 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소생케 하는 자들이다. 뭘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바로 그 이야기죠. 오늘은 제자 요건에 대해서 했는데요.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바다 위의 사건은 토요일 날, 바다 위에서 있었던 사건은 토요일 날, 바다에서 나와서 게네사렛에서 있었던 일은 일요일 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빠뜨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잘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 땅에서 주의 제자의 길을 잘 가르쳐드려 주시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밀쳐나갈 때
아버지 저희가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고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이런저런 이유로 참으로 아버지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참으로 뒤로 물러나서 믿음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한 자란 증거를 얻게 해주십시오. 주를 따르는 일이 물론 십자가의 길인 걸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끝에 그것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압니다. 사람들의 눈에 옳게 보이는 길이라도 그것은 사망의 길이지만 아버지 주님 따르는 길은 그것이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늘로 가는 길이고 주님께로 이르는 길입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는 주의 말씀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저희 마음속에 크고 강하게 참 외쳐주시고 일러주셔서 저희가 아버지 이 땅에 어떤 일로 핑계를 대지 않고 온전히 참 주님만 따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